여기서는 벽돌인데 공자는 식량이라고 얘기했다. 플라톤은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왜냐하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군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한 겁니다. 교회도 도구가 필요해요. 교회의 공동체의 도구가 뭐냐? 그건 믿음이지. 믿음이야. 믿음이 없으면 이게 그 뿌리채 이제 흔들리니까. 가정 공동체의 도구가 뭘까? 사랑.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그러지. 돈. 돈. 슬픈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여자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필요한 건 돈이고 필요 없는 건 남자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 참 서글프지. 안 그래? 안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남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필요한 건 아내다. 그러니까 점점 권력의 구조가 여자한테로 가는 거지. 여자한테로 가는 거야. 여자한테로. 야, 여자들 좋겠어. 아닌가? 나는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요즘 여자들이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냐? 여자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래요. 옛날엔 여자들이 교육을 안 받을 때는 어쩌서 결혼해야 먹고 사니까. 근데 지금은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독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이게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한테만 갈라 그러지, 자기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래다 그러면 절대로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 남자들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앞으로 고민이 많을 거야. 이거 웬만하면 이거 장가 못 보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바벨탑이 파괴되잖아요. 파괴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쓸어버리잖아. 그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공동체는 이렇게 해서 무너진다는 거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 버리잖아.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가 의사소통이 안 돼. 목사하고 교인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 교인과 교인이 의사소통이 안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부부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기본적인 거는 무너지는 첫 번째 징조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자, 생각을 해봐. 바벨탑 쌓잖아. 전에는 의사소통이 됐을 때는 위에서 벽돌 하면 벽돌 던지잖아. 못하면 못을 던지잖아. 그런데 이제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벽돌 하면 못 던져버려. 그럼 위에 사람이 야 벽돌 벽돌. 그러면 밑에 사람이 뭔 소리야 못 달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못 달라고 그랬어? 벽돌 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어가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언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을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바벨이란 말이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잖아.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거야. 하나님한테 쳐들어간다 이거야.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다. 신에 대한 도전. 인간의 문명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쭉 이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AI 인공지능 만들어내는 것도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복제 인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 동성애가 왜 안 좋으냐? 하나님이 정한 규칙, 하나님이 정한 원칙하고 안 맞는 거잖아. 남자와 여자,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야.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는 바벨탑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평가는 뭐냐면 모든 공동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무너졌고 갈라디아 교회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어요. 고구려도 무너지고 고려도 무너지고 신라도 무너지고 이시조선도 무너지고 앞으로 이제 몇백 년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도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모든 공동체는 일정 기간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흥망성쇠야. 지금 삼성이 잘 나가지만 삼성도 공동체잖아. 100년 지난 다음에도 삼성이 존재할까? 삼성은 사라지고 오성이 등장할는지 모르지. 응? 흥망성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그래, 다 무너지는 거지. 이 가족도요, 우리가 지금 뭐 가문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이게 과학적인 유전적으로 볼 때에 한번 봐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DNA 50%, 어머니의 DNA 50% 이렇게 받는 거예요. 딸도 아버지 거 50, 어머니 거 50. 아들, 딸이 명칭만 다르지 유전적인 거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붙죠.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또 이제 장가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제 손자지. 나한테 손자야. 그러면 이 내가 아들한테 물려진 50%가 얘한테는 25%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반씩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손자가 또 가면 이제 25%에 또 절반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한 뭐라고 그럴까? 이거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한 50년, 60년이 되면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놈이 고시 뭐 후대에 뭐다 떠들어대는 거야. 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놈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족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놈들이야.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놈들이 우리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놈들이 이게 전부 사기꾼들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문도 대가 끊어지는 거야. 그 괴테가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괴테의 아들들이 괴테보다 다 먼저 죽었어요. 자식이 넷이나 있었는데 다 그냥 왜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몰라. 예, 자식들이 먼저 가버리니까 괴테가 오래 살았는지 모르지. 괴테가 돼서 대가 끊어졌어요. 대가 끊어졌어. 후손이 없어. 그러면 이제 좀 섭섭하긴 한데 저 논리대로 한다면 뭐 섭섭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울고불고 할 일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공동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무너진다. 이게 이제 바벨 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공동체거든요. 최초의 공동체. 그 다음에 사건 10이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선민의 탄생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택, 선인, 선민, 신앙 공동체. 그래서 셈족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셈족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것을 신앙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을 배워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교회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뭐요?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공부를 해야지. 조상에 대한 공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지만 단군도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지 믿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알면 오늘 교회가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우선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듭니다. 만들 때 명령으로 만들질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복을 먼저 줘요. 복을 줍니다. 큰 민족이 된다 그러잖아.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을 줍니다. 큰 민족이 된다.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식도 없는 이 늙은 노인한테 넌 말이야 앞으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네 후손들이 그냥 엄청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을 때 어이가 없지. 아니 지금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나이도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게 하냐. 좀 시큰둥했을 거야. 그 다음에 이름이 알려진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가 공개적인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숨어서 무슨 비밀 결사 모양으로 그게 아니라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 이거는 공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다 공개되어 있잖아. 미국에도 교회 있고 한국에도 교회 있고 교회가 심지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는 내가 또 복을 주겠다. 이게 벌써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때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로마 시대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큰 무리를 이루고 이름은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나 여호와가 이 신앙 공동체를 보호해 주겠다. 이게 축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다음에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누지 못하면 다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가 교인들한테 그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질 못하면 그 교회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받으면 나누어 줘야 돼. 근데 어떤 교회는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질 않아.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나누어 주려는 그런 멘탈을 가져야 돼요. 봐, 지금 나한테 지금 얼마나 많이 왔어. 이거 일단 나눠주는 거잖아. 응? 예? 그러면은 내가 이거 딱 보면서 이걸 나한테 나누어 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을 할 거고, 아이고 그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뭐 아무도 뭘 가져다 주는 게 없어. 그건 뭐 나는 바라지도 않지만, 왜냐면 이제 뭐 내가 좀 넉넉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뭐 열심으로 뭐 했는데 뭐 건빵도 하나 안 주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이 드는 거지. 나누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나누어 줄 때 분에 넘치게 나누어 주질 마라. 아까 내가 제사 드릴 때 제물도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뭐 보리가루, 그 소재라 그러잖아. 자기 그 능력에 맞게끔 뭘 해야지.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하는 건 과시야. 그리고 그건 컴플렉스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받는 사람도.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냐? 뇌물은 큰 거고 선물은 작은 거야. 그렇잖아요? 작은 거 가져오면 이건 선물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구나. 그런데 이게 너무 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 나를 구워 삶을라 그러나, 이거 나 먹여놓고 말이야 뭘 또 나중에 말이지, 이 겁이 나지. 그러니까 자기 능력 밖으로 뭘 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능력 밖으로 뭘 하다가 폐가 망신당하는 사람 참 많아. 이제 한국 부흥회의 그 피해 중에 하나가, 부흥회 하면 막 감정이 막 오르잖아. 그러면 이제 헌금 작정하잖아. 어떤 사람은 뭐 1억 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뭐 집 팔겠다고 그러고.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들. 그러면 이제 부흥회 하는 기간 동안에는 업돼가지고 집 한 채 안 아까워. 그런데 이제 부흥회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식으면 이 부담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 다른 교회로 가버려? 그 교회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나도 뭐 부흥회 많이 다녔지만 헌금하는 시간을 내가 안 가져.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흥회 하면 헌금하잖아. 봉투 가져오고.
그럼 이제 한 묶음으로 그냥 헌금 기도를 하지. 옛날엔 거 일일이 불렀어. 뭐 박집사, 오집사.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그거는 헌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심리적인 작전이잖아.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나서 시험 드는 사람 참 많아요. 자기 능력껏 그렇게 해야 돼.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웃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본질이다. 오늘 마지막 신앙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자,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느냐? 요것만 잘 숙지하면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시작은 순종하는 한 사람이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개척도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결심을 하는 거야. 그래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해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왜냐하면 교회 개척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아이, 저 사람이 나를 좀 책임져 주면, 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 그러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게 상호관계거든. 하나님께서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려면,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되려면 결심은 혼자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같이 동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혼자 갔어요? 아니에요. 그 집에 하인들 데리고 갔어, 안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갔어. 양과 소, 염소 끌고 갔어, 안 끌고 갔어? 끌고 갔어. 왜? 식량이잖아. 공동체가 운영되려면 공자말 맞더라.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내가 이제 마음을 먹잖아. 그러면은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내가 개척한다 그러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무조건 그냥 개척해 놓으면 도와줄 사람이 생길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먼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게 순서야. 이게 순서야. 어떤 분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구름처럼 구름은 무슨 구름? 없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내가 개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한 2년 3년 동안 주변 사람들을 잘
뭐라고 그럴까?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어장관리라 그러대. 참 말도 잘 지어내. 어장관리. 난 처음에 어장관리가 뭔 줄. 나중엔 그게 이제 다 잡아먹으려고 어장관리를 한대더구만. 남자들이 여러 여자를 어장을 관리한대. 그래서 이제 월요일엔 이 고기 잡아먹고 화요일 날은 저 고기 잡아먹고 뭐 그런다는데 나쁜 놈이지. 근데 뭐 남자들만 어장 관리하는 게 아니야. 여자들도 어장 관리해. 요즘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똑같은 논리로 내가 교회 개척했을 때 나와 더불어 같이 할 사람 필요하거든. 그래서 필요한 것들, 동행자와 물질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잖아. 목표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믿음이지. 가나안 땅. 자기는 가나안 땅 하나도 몰라. 가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걸로 가잖아. 교회 개척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늦게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를 한번 개척해 봤으면 좋겠다. 개척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그려지더라고. 그게 참되고,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오직 말씀만 참되다. 그 다음에 즐겁고, 교회가 즐거워야지. 그러니까 맨날 잘 먹는 거야. 놀러 가고. 그 다음에 평안한 교회. 싸움이 없어야 돼.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은 예배입니다. 제단 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지만 내 경험상 두 가지만 잘하면 난 교회는 부흥한다고 봐요. 첫째, 예배. 두 번째, 놀러 다니는 거.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난 충분히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뭐 성경 공부 이거 다 부수적인 거야. 전도하러 댕기고 이런 거 이것도 부수적인 거고 놀러 댕기는 게 전도야.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교인들만 데리고 댕기잖아.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씩 데리고 와. 예수 안 믿는 친구 좀 데리고 와. 남자친구 데리고 와. 남자친구 없는데요? 아무나 남자면 다 돼. 응? 남자면 다 돼. 동생도 좋아. 동창도 좋아. 무조건 데리고 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 모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천마산에 간자. 그럼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교회 소개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합니다. 40일 새벽기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담이 없거든. 일단은 40일 새벽 기도는 무장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무장 안 된 사람한테 나와라 안 나와.
단순한 방법이 중요해요. 그러면 난 충분히 된다고 봐.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나한테 와. 내가 노하우를 얘기해 줄 테니까.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교회 컨설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남대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야. 그러니까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잖아. 어떤 방법으로 모셔오는지 알아? 이력서 받고 어쩌고 그런 거 일치 안 해. 어떡하냐? 이력서는 처음에는 이제 광고를 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력서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이 6분을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남대문 교회의 100몇십 년 역사의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할 테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향후 남대문 교회의 10년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 하는 걸 논문을 써 가지고 오라고 한 거야. 그 굉장히 참신한 방법이에요. 설교? 설교 뭐 한 번 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 그러니까 그 6명 목사님이 내가 이름을 들으니까 다 쟁쟁하더라고.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남대문 교회 가서 이제 자료를 전부 조사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몇 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몇 명이 되고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통계를 쭉 내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게 교인 줄잖아. 어떻게 준다. 그러면 왜 주느냐? 그때에 어떤 사건이 교회에서 생겼느냐? 그때 한국 사회는 어떤 뭐 사회적인 이건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줄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전부 분석을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남대문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남대문 교회는 참 장로님들이 똑똑한 게 10년 동안 남대문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부 정보를 어떻게 해? 그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다 들을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설교? 내 김병복 목사님 보강중앙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형님 나는요 설교 당일날 본문을 내가 줬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 가지고 오잖아. 막 집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실력을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날 와. 그날 와서 똑같은 본문을 주는 거예요. 1부는 이분이 하고 2부는 이분이 하고 3부는 이분이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날 쫙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괜찮은지 교인들이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아. 그냥 컨닝을 못해 이제는. 컨닝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특히 우리 여자 목사님들. 내가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거야. 다 학교 이제 후배들이잖아.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이제 잘못하면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직통계시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은 전혀 맥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각도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인문학으로 이끈 창세기라고 간판을 단 거잖아. 근본 행동은 제사입니다.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참 그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났잖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장소가 나오는데 서와 동. 이거는 이 개척을 하려면 장소가 좋아야 돼요. 바닷가 외딴 집에 가서 이건 아니야.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아파트촌이 비교적 그래도 괜찮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차장이 없을수록
아파트하고 가까운 데가 좋지요. 걸어서 나오면 되니까. 처음부터 교회 개척할 때 난 뭐 1000명 하겠다 이러지 말고 나는 그저 100명이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한번 양육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아파트 100평도 충분하지. 난 100평 얻어서 해본 적 있어. 내가 지하실에서 했으니까 100평도 괜찮더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개척은 가능하다. 방법은 달라야 된다. 그런 거. 장소가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성경 보니까 마침내란 구절이 있죠. 성경 창세기 12장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결국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을 했잖아. 도와주는 사람 그 집 하인들 있잖아. 그렇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가 된 거는 시간이 꽤 지났지.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단시일 내에 수백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건 욕심이고. 난 내가 경험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 살펴보면 30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시작을. 30명만 있으면. 30명 쉽지 않아. 목사님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근데 시작할 때 30명 하면은 1년이 지나면 그게 40명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은 여기 몇 분 계신데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을 하면 난 충분히 지금도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도 20년쯤 지나면 300명은 충분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교회만 개척하지 않아도 앞으로 요양원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 안에 예배드리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면은 뭐 70 넘어도 목사 타이틀은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상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신앙 공동체를 만들 때 나이가 75세잖아요. 그러니까 75세에 개척해도 된다는 얘기야. 75세에 개척해도 된다는 얘기야. 잘만 하면 충분하다. 성경을 좀 제대로 보시고 뭔가 특징만 하나 있으면 난 교회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다음 월요일 날 뵙시다. 수고했어요. 됐습니다.